빼앗기지 않으려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떤 기업이 적자를 없애려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비용을 적절하게 줄임으로써 이 적자를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적자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매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떠올리는데, 반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얼마나 줄어들겠어?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 노력을 할 바에야 차라리 매출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낫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적자를 해소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경영 철학이 유명했었죠. 이 경영 철학과 생산 방식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벤치마킹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한 반향이 있었는데요. 이 도요타 경영 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비용의 최소화였습니다. 낭비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절대 자동차를 미리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필요한 순간에 맞춰서 생산함으로써 재고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런 제조 방식은 회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들여서 도요타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경영 철학을 벤치마킹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다큐멘터리에 도요타 경영 철학 이 방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경영 철학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요. 이제는 시대에 앞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신속한 투자와 그 결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즘 반도체 산업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생산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주문을 예상하고서 선제적으로 미리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도요타 경영 철학을 접목시킨다. 이거는 폭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경영 철학도 달라지고 성공 방정식도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어떤 한 기업이 적자의 폭을 줄이거나 또는 이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낭비되는 비용을 잡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밑 빠진 독을 먼저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공식 안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축복을 쏟아버림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선결 과제일까요? 축복의 매출을 증가시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축복의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이 시급한 일일까요? 당연히 두 가지 방향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낭비하거나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소중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쪽을 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까? 바로 여러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이 방식을 사람들은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배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당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본문 14절입니다. 이 14절을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 땅의 어떤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그 가능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해당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먼 과거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었죠.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막화 현상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아주 빠른 속도를 보게 된다면 이게 불가능한 상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보았죠. 사람은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또 만진 것들, 또 분명하게 인지한 것들로만 인정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런 성향은요, 매우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교만한 태도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한마디 말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아닌 허상에 대해서는 이런 신중함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 앞에서는 이런 신중함은 어느 순간에 강팍함이 되기도 하고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기 변명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요, 진정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상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지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내가 머물고 존재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그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다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직접 손으로 아직 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현실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만한 좋은 믿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믿는 것이죠. 먼저 믿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고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들 놀이 중에 스무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20개의 질문을 통해 알아맞추는 게임. 그런데 만일 몇 가지 질문도 묻지 않았는데 쉽게 상대방을 빨리 알아맞혔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20개 질문을 다 사용한 다음에야 상대방의 생각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알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질문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수십 년의 세월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어떤 상급이 되겠냐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는 죄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도 그때서는 모든 이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깨닫지 못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의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바로 이처럼 그런 점에서 수천 년 전에 이 땅의 환경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봤었죠. 그것이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조차도 떠나서, 그 땅에 정말 많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 지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었죠. 지난 본문이지만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면 그곳이 축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아래에 있는 나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안전함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시편 139편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어떻게 고백했었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담보하는 것에 있어서 장소의 개념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다 끝에 괜찮다는 것이죠. 어떤 어렵고 곤고한 환경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그 땅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에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이 적당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던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였던 것이죠. 무조건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사막지대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따금 뉴스를 보면 중동의 어떤 한 커다란 도시에 엄청난 물폭탄이 내려와서 홍수 피해가 났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막이 질비한 중동 지역에 홍수가 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에 다 쏟아지는 저 엄청난 비를 1년 내내 골고루 나누어서 내리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적당한 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 적당한 기온, 덜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 이것이 말입니다 결핍되거나 혹은 너무나 과한 상태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비로소 축복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농작물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쥔 손을 놓고 만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잖아, 들어간 다음에 절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하고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한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어떤 상황인지 이제 16절, 17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일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게 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도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을 닫으실 것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작이 불가능하죠. 죽은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한순간에 척박한 땅, 그리고 저주의 땅이 되고 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광활한 평원을 찍은 다큐 영상을 보면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흙먼지만 날리는 그 아프리카의 평원에는요, 짐승들이 먹을 풀 한 포기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동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입니다, 그 평원에도 거대한 물줄기가 다가오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1년 중에 짧은 기간이지만 말랐던 강줄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풀 한 폭이 없었던 그 들판이 푸른색으로 점점 변하게 되고 생명들이 솟아나고 난단 말이죠. 그래서 먹이를 찾아 떠났던 야생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 장관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늘의 비는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유명했던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축복된 땅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된 땅인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근본적으로 비옥하고 물도 많고 천혜의 지역이라서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삶 자체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일 그곳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이 사라지면 그곳에 보여되었던 축복의 조건도 소멸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조건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당한 양으로 내리시게 하는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추게 하실 권세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너무나 소유가 넘쳐나서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다시 지을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자신에게 말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같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축복을 가질 수도 없고, 혹시 조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진정한 복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매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봄을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편히 잠을 청할 수 있고 내 안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17절처럼 하늘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설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제 마치신 후에 이어서 말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또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더 이해해야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히실 필요가 없도록 변함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과 도전이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이미 나눴듯이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박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과제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가정과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을 이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훨씬 더 절박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8절에서 20절을 우리 다 함께 영상 보며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비교적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훈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후자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의 노력과 그 애씀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도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숙제는 오히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훨씬 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변함없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의 부분을 재차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들이 많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의 안정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 소멸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히 주시다가 하늘의 문이 닫힌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더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비하신 이 축복을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라.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말 감사 카드를 읽어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최근에 성경 필사를 마쳤는데 또다시 두 번째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삶이 우리를 더 부욕케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초소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날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날이 더 많아지고 길어져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 연결되는 축복으로서 작용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